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는 모든 부모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 양육이라는 무겁고도 귀한 사명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세상의 지식과 성공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그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영원히 변치 않을 진정한 소망을 심어주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전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적인 기독교 교육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아이들의 머릿속을 성경 지식이나 사실들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돈이나 세상의 인정, 명예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의 인기나 옆자리 친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신발을 신는지를 부러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그 중심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진정한 교육의 목적은 아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진리 위에 굳건히 뿌리내리게 하여 결국 소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시편 78편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시편 78편은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교육의 원리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5절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증거를 세우시며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정하시고 이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자 근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면, 만약 그분이 자신의 뜻을 계시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해석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난파선과 같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저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유익하고 해로운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수많은 전문가와 사상가들이 나타나 인생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무엇이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참으로 좋은 것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개인의 느낌, 시대의 유행, 혹은 과거의 관습에서 비롯된 의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천년 뒤에도 나에게 진정으로 유익할 것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신앙에는 뿌리도 기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세우셨다고 말입니다. 창조주께서 증언대에 서실 때 온 세상은 귀 기울여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1장 18절은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분의 손가락으로 직접 쓰신 2개의 증거판, 즉 십계명임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계명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증거, 그 첫마디는 율법이 아닌 은혜의 선포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나의 편팔과 강한 손으로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내 소유로 삼고 내게로 이끌었다. 이제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므로 너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위에서 비로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은 출애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시편 78편 5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바로 우리 부모들에게 이 진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은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에게 모세나 사도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직접적이고 기적적인 방식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 역사의 특별한 시기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단번에 우리에게 주실 믿음의 도를 완성하시고 성경이라는 책에 담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의 차례다. 이 진리를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만약 너희가 이 사명을 게을리한다면 그 책임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에 대한 인간의 응답은 어떠해야 할까요? 시편의 저자인 아삽은 1절부터 4절까지에서 그 모범을 보여줍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행적을 다음 세대에게 선포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기서 아삽이 무엇에 먼저 초점을 맞추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 그리고 기이한 사적을 먼저 말합니다. 그는 십계명의 서문이 선포했던 바로 그 정신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들, 개구리와 메뚜기, 우박과 흑암, 붉게 변한 강, 갈라진 홍해와 하늘에서 내린 만나, 반석에서 터져나온 샘물, 그리고 광야에서 닳지 않던 옷과 신발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역사를 통해 일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칠 때 아이들은 그 말씀이 어떤 분에게서 나왔는지 알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신을 성적으로 순결하게 지키며 세상을 탐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를 마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아삽은 2절에서 이 시편을 비유이며 옛 비밀한 말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조금 의아하게 들립니다. 시편 78편은 역사 이야기이지 비유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아삽은 이 역사 이야기를 비유 혹은 수수께끼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이 시편이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수수께끼를 던져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첫 번째 수수께끼는 인간은 왜 이토록 완고하고 반역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40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반역했는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했을까요? 이것은 단지 과거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 끝없이 넘어지고 죄와 씨름하는 우리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질문입니다. 두 번째 수수께끼는 하나님은 왜 그토록 오래 참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38절은 이 신비롭고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여러 번 자주 진노를 돌이키셨다는 이 말씀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시편은 예수님의 비유처럼 우리를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여
왜 그들은 저랬을까? 라는 질문에서 왜 나는 이러는가? 라는 자기 성찰로 이끌고 결국 어쩌면 저렇게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버리지 않으실지 모른다 는 소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교육을 명령하신 궁극적인 목적, 그 목표는 무엇인지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적인 교육에는 3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 목표는 즉 지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6절은 이는 후세에 태어날 자손들로 하여금 이를 알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악마들도 하나님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두려워 떨뿐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 때문에 지식 교육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비극적인 실수를 낳습니다. 진리와 교리에 대한 배움과 지식이 없다면 신앙은 뿌리 없는 감정주의나 광신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의 첫 번째 목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목표는 소망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7절은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라고 말씀합니다. 머리로 들어간 지식은 마음을 변화시켜 소망을 낳아야 합니다. 성경 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팩트를 암기하는 아이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변화되어 돈이나 성공, 인기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아이로 키우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 뿌리 내린 지식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낳습니다. 셋째 목표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7절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라고 말씀합니다. 교육은 머리의 지식과 마음의 감정에서 그쳐서는 안 되며 삶의 행함으로, 즉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정만 있으면 순종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사는 세상의 방식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칙,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삽이 보여준 교육 방법은 이 3가지 목표를 완벽하게 이루어냅니다. 그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추하고 절망적인지를 가감없이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짙은 어둠을 배경으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찬란한 빛깔의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죄로 인해 상하고 깨어진 우리 영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칠 때 그곳에서 바로 소망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들을 위한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 이 2가지 진리가 만날 때 우리의 자녀들은 겸손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 힘쓰시는 모든 부모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께로부터 오는 소망과 순종의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